태초는 우주의 본질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딱 그만큼의 폭과 길이로만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알려면 영생이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즉 말씀을 알면 처음과 마지막을 알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번뇌를 주고 그 고통을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아 힘을 키우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사탄이 누구냐, 마귀가 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들이 만약 사람이 없다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마귀와 사탄에게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은 그 자체가 인간과 무릇 생명들을 담고 기록하는 신성한 그릇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마귀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귀의 타락 의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는 우주의 본질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엔아르케 베레시라는 것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장기들과 신경과 혈액과 뼈와 근육이 모여 자신의 몸을 이루듯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따로 나뉘어 생각할 수 없는 각각의 중요한 요소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순리에 따라 변화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우리가 말한 에고는 분리를 더욱더 촉진시켜갔고 그때부터 서로 공유하던 의식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세계 안에 있지만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은 서로를 향해 두꺼운 벽,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의 처음은 가인이 쌓은 애노성입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분리는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이버 세상이 다가올수록 그 분리 현상은 초고속으로 가속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서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존재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핍박하고 지배하려고 했으며 일명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갑질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부조화의 분리병이라는 심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어떤 암보다도 무서운 병입니다. 양극화 현상, 빈부격차,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단절된 기억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 안의 기억, 자신의 참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짧은 인생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 다 깨어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다 대답합니다. 교회나 신자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그런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값진 것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얼마나 소중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인생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영상이 희미하고 소리가 찌릿거리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주파수만 제대로 맞추면 선명한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는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한 분이 여기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 희미했던 영상이 기가 막히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른 주파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감과 우리의 기억에 구속되지 말고 창조적인 본능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참새로 만들지 않고 독수리처럼 천공을 날며 멀리 보면서 꿈을 꾸며 살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며 공부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시는 것, 찾아오셔야 가능하지 우리가 노력하고 해석함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영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수천 년 동안 계속 찾으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쓰실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보다 수다를 떠는 것보다 도박을 하는 것보다 쇼핑을 하는 것보다 권력과 명예보다 더 멋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면의 불안을 치료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게 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포기를 모르시는 열심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인생의 더 큰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자신있게 내면으로부터 깊은 외침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주변을 힘들게 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 열정이 내 속에 깊은 영혼으로부터 다 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신 예수님처럼 기도의 열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흙으로 만든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머리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깨달음도 의지도 아니고 명상도 마인드를 컨트롤도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 영에 속한 영역이지 호르몬 신경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있고 감정을 담당하는 뇌변형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과 본능을 담당하는 뇌간이라는 것이 우리 뇌 속에 존재하지만 생각은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중 한 아들의 영이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실 때만이 가능하도록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당하여 두려움과 실패와 질병과 불안과 죽음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원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요?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용서의 열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분노의 열정, 비교의 열정, 성공의 열정들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데반 집사님의 열정은 자신에게 돌을 던져 자신을 죽게 한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님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이라고요? 권력이라고요? 명예라고요? 건강이라고요? 아닙니다. 열정의 마지막은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만물의 유일한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챔피언이 되셨을까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생전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이 없으시고 큰 공부도 하기도 권세도 돈도 없으셨지만 우주 만물의 최고의 챔피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은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했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눈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움해 하시냐 아니라 세상 욕망에 하시냐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챔피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혼탁하고 타락한 열정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열정으로 분명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미치게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 전부를 바치게 하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이 차려주신 만나밥상을 여러분에게 드려 먹게 하였습니다. 차려진 영의 밥상을 충분히 먹고 소화시키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땅의 챔피언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에게 이 시간을 소개하여 함께 차려진 만나밥상을 먹음으로 같은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고 함께 먹는 밥이 만나고 너와 내가 만나는 바로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한 치유를 위한 특별한 밥상이 차려질 것입니다. 특별한 보양식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내려왔습니다. 시편 138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3절과 5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니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신격이십니다. 우리는 인격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격으로 대하십니다. 격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을 안 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십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실까요? 분명 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못 고칠 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인간들도 수천 킬로 떨어진 인공위성을 원격으로 고치고 고장난 컴퓨터도 일선을 원격으로 조정하여 고치고 MRI 기계로 수천분의 1mm까지 미세한 우리 몸을 검사해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시대에 유독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버지의 능력과 치유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질병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단지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마더 테레사 스녀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짤막한 말 속에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거기에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요, 존경요,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짤막한 고백 속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세 가지 요소가 충만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요, 두 번째는 존경이요,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아멘.